그러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뭘까? 동물을 비교해서 볼 때 동물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또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짝짓기를 하고,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짝짓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처럼 본능으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배고프다고 막 아무 남의 거 뺏어 먹어서 안 되고, 훔쳐 먹어도 안 되고, 도둑질해서 먹어도 안 되고, 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짝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의 동의가 있고 이렇게 열어줘야 짝짓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본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 또 사랑으로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려고 이제 기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 이렇게 사는 게 정당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답게 산다는 게 달라요.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냐? 하나님이 만드신 결대로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그 섭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물이 스스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죠. 또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진화한다고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화한 것인지를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통해서 또 그럴싸하게 이론을 체계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지식들을 후대에 가르치고 그 후대는 또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또 기초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상식이나 지식 이런 건 사실은 결론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구할수록 더 궁금해질 뿐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배우고 연구하고 해도 결국은 사람에게 하나의 교훈만 나와요.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교훈만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요. 다 모든 것 다 궁금증이에요. 모든 것 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그 설령 사람이 연구해서 자연과학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 또 이런 발전, 이런 궁금증들을 증명해내고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아주 일부분인데 사람들은 그게 전부 전체의 지식처럼 생각하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병원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어떤 의사들이 교만해요. 막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팔 아픈 팔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원래 그거 믿으면 안 돼, 사실은. 의사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병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병은 알아가는 게 아니라 분야가 더 분산된답니다. 이게 생겼으면 이 원인이 몰라서 여기를 또 보야 되고, 또 이게 여기서 왔고 여기서 모르는 거예요. 이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왜 늙고 왜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인데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10달 동안 우리가 성장이 다 될 때는 물속에서 살았어요. 엄마 그 뱃속에서, 거긴 물속 안에요. 생각할 때 어떻게 물속에서 살 수가 있을까? 몰라요. 또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엄마의 이제 이렇게 10달 되면 다 오잖아요. 그럼 엄마의 자궁이 거의 4cm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크드란 몸이 막 3kg, 4kg, 5kg 되는 이런 몸이 그 3cm 되는 거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사실.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나오냐? 조금 연구해봤더니 호르몬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조금 열린다 해도 거기밖에 몰라.
전도서의 11장에 보면 태 속에 있는 아기의 뼈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인간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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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아멘. 세상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리,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일들, 그런 모든 근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세운 어떤 이론이나 철학, 또 거기 더 나가서 도덕과 윤리, 여기 외에는 이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으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철학, 지식, 윤리, 도덕은 다 무너지고 결국은 인간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이 세워질 수 없는 거죠. 모든 궁금증은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것들이, 그런 지식이 가질 때 극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오는 모든 스트레스, 모든 번민, 모든 염려, 모든 근심, 갈등,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생겨? 궁금증이 있어요. 또 막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면 모든 것들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모든 지식의 근원은 아는 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은혜 받으면 됐더라 이거예요. 내가 충만하고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이해 안 되는 사람, 옛날에는 저 사람이 왜 저랬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할 수 없었고 막 힘들고 그렇게 다가오는데 딱 은혜를 받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문제 해결과 동시에 거기에 덧붙이는 것들이 플러스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오늘 말씀처럼 지으셨고,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이 사실과 마지막에는 심판단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인간이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한다는 이것만큼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3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는 정하신,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해줄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위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이 땅에 주시고 살리신 것은, 야,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영적으로 만드셨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육으로 살면 안 돼. 네. 세상적인 법칙으로 살면 안 돼. 영적인 존재는 뭐 과학의 논리나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사람답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아들을 보내셨고 또 최후에는 그를 살리시고 우리를 심판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영적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가져야 인간답게 되죠.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지배해요. 기차가 철로가 있는 곳까지만 갈 수가 있잖아요. 철로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철로와 같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거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의 항상 방향성은 어디냐면 다 뜻모를 것에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둬요.
어떤 사람은 뭐 과학기술 이런 거 여기에 목매이는 사람,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우상숭배.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샤머니 미신이고 이건 문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는 어떤 곳이냐면 지식이 뛰어나고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고 철학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의 수준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이 너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인간이요, 과학으로 인해서 삶이 편안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좀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과학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피폐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것들이 여러분 많아요. 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동차를 사면 이 자동차에다 항상 기름을 먹여줘야 돼. 기름값도 비싼데. 깨달으시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 여자들 있잖아요. 프라이팬 있잖아요. 프라이팬이 옛날에 프라이하면 처음에 프라이팬 나왔을 때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까만해가지고 얇은 프라이팬이 있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손잡이도 까맣고. 근데 그게 프라이를 하면 뭐 같은 걸 하면은 잘 눌어붙어요. 이렇게 발전해 오다가 지금은 뭐가 생겼냐면 테팔이라는 거예요. 그 테팔이라는 게 알루미늄에다가 코팅을 딱 해놓으니까 이게 붙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딱 만들고 나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상한 물질에서 그거 만드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상한 물질이 나와서 사실 그거 안 써야 됩니다. 인간이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을 2차 대전 이전에는 플라스틱이 없었어요. 플라스틱을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담을 게 불편했잖아요. 봉지에다 물 같은 거 담을 수도 없고. 근데 플라스틱이 어떻게 다 딱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편안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플라스틱에 깔려 죽게 생겼어요, 지금. 히말라야 그 고산 지대에도 가면은 그 생수에 보면은 플라스틱 입자가 나온대요. 그 물에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입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몰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살아갈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건 뭘까요? 사람에게는 늘 불안하고 압박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식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과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수 없으면 편할 것 같잖아요. 예수 알면 내 뜻대로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네. 어떤 사람은 예수 없이 성공을 했어. 근데 인간에게 오는 그 한없는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 성공한 걸로 방종과 방탕하면서 그렇게 불안을 메꿔가며 사는 거예요. 또 예수 없는 실패한 인생도 항상 뭐냐면 높은 곳을 향해서 맨날 동경만 하고 무기력함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삶은 짧은 생명이에요. 짧게 사는 거죠.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느냐.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여러분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아들을 믿고 이 지식으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사렛 사람.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절대적으로 다른 점은 뭘까요? 우리는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영을 만나야 돼요. 살리는 영을 만나서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그 피의 능력을 힘입고 그 피를 자신의 영혼의 문지방에 바르면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뭐였냐? 죄가 없으셔서 하나님께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게 왜 그러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무기력했던 삶에서 내가 이제 정말 능력 있는 삶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일평생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당연히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우리도 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받으신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정필도 목사님, 그 수영육 여블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믿는 자, 의로운 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한 사람이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정말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죽음이 참 귀한 죽음이다. 죽음은 슬픈 거지만 그래도 그 죽음이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면서 그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설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그 기도하는 게 나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사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살지 말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고 호흡기를 떼달라고 하고 자다가 이렇게 주무시다가 몇 시간 있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귀한 죽음이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이뤘는데 자기 명의로 된 차도 하나 없고 집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야, 우리가 정말로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일평생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더 우리가 힘있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여러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라고 하지만 여러분 말세라고 해서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편에 설 거냐 예수 편에 설 거냐 이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정언하는 거예요. 말세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편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악할수록 더욱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의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개인 자격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한낱 유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기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돼요. 그분의 일을 자기의 관련된 일, 내 일로 생각하고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되는 일로 생각하고 협력하는 자는 신자예요, 성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무시하는 자는 그 불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 그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무관하게 다녔다 그러면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그의 생애가 나의 삶과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눈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다 뭐냐?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왜 태어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오심을 막 준비하고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그 기록이 족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왜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예표였잖아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살았냐?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의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우리가 무관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오늘 네 자궁, 너의 태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처녀인데 아직 애를 낳지도 않았는데 너의 자궁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셔. 사실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인권 침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강제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태를 달라 하면 태를 내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달라니까, 자녀를 달라니까 그 자녀를 내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달라니까 기꺼이 그물을 주는 거예요. 나귀를 달라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를 달라니까 그 주인은 생전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나귀를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행복, 축복의 뜻은 뭐냐면, 그 뜻을 바라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내가 힘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보여드려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내 믿음을 보이고 주님 앞에 내가 성실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의 표적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의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지구에 너희가 사는 이 모든 지구에
미혹도 있을 것이다. 지금 미혹의 시대죠. 잘못하면 까딱까딱 이단으로 넘어가기 빠지기 좋은 시대.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기아가 있을 것이다. 환난 등이 발생할 것이다. 전쟁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교가 있을 것이다. 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재난의 때를, 이런 시대,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절대로 놀라지 마라. 그것은 당연히 있을 뿐이고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아직도 멀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볼 때 전쟁도 있고 말세인 것 같아.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시작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너희가 보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마리우폴인가요? 거기는 한 5,000명쯤 민간인이 지금 죽었다고 그래요. 거기서만. 아니 평화롭게 사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아무 이유 없이 그 푸틴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도 하나님을 적절히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악의 도구로 사람들이 많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중에 하나가 푸틴이에요. 왜 갑자기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 사람들이 또 뭐를 또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지대 아닙니까? 전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빵값이 막 지금 터키, 레바논 이런 데는 밀가루가 가격이 몇 배씩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오는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 어떤 전쟁이나 환란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 오히려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꿔지는 게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걸 보고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우리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 잠깐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멈춰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아멘. 그냥 내 마음으로만 주님 사랑해야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맡긴 그 계명, 하라고 한 그 계명,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며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모이기에 더 힘쓰고 더 기도하고 오히려 성도를 더 돌보고 오히려 더 그 성도를 내가 품고 사랑이 없는 이때에 오히려 더 사랑으로 내가 대하는 거죠. 말세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말세에는 나쁜 인간의 속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사람에게서는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잘 들고 이런 것들이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나쁜 속성이 마지막 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더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왕 이렇게 다 풀어놓을 거, 다 이제 풀어놓을 거,
3년 전에 다 풀어버렸으면 그냥 그때 다 끝나고 일찍 끝나고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 생각이 다는 맞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이는 거에 우리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나의 행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돌아오지. 찬양을 하면 그 행위가 나에게 돌아오지. 예배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적인 행위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있는 이 삶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는 장사인지, 뭐가 정말로 올바른 삶인지를 이 잠깐인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 인생에서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하다 해서 돈만 위해서 사는 인생은 결국은 망해버려요. 왜?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안개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관계들,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다 안개가 되는 거예요. 다 망각되고 없어질 경우이 인생이잖아요. 사람들이 젊어서 돈이 중요한 줄 알고 돈만 막 벌려고 열심히 살아요. 이 사람은 거기에 습관이 됐어요, 이제. 근데 나이가 딱 돼서 힘이 없어서 이제 돈 버는 게 딱 중단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허전해서 무료해서 사람들이 건강이 악화돼요. 지난주에 한 권사님을 타교의 권사님을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정말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희한한 건 뭐냐면 다 얘기해보면 다 자기가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은 다 파란만장 인생을 살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저기 어디에 땅도 많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에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건강이 너무 안 좋다는데 이 심장에 그 기기심장이라고 해요. 기기심장. 나이가 젊어요 그러고. 네. 근데 기기심장이에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돈 벌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거 적절하게. 아멘. 하나를 위해서 막 가면은 하나가 망가져 버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렇잖아요. 네.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식도 그렇잖아요. 머리에 큰 것을 넣었어요. 박사도 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지식이 그 기억력이 쇠퇴되잖아요. 옛날에 이승만 박사가 그 사람 여러분 천재 아닙니까? 네. 근데 젊어서 6개월 영어를 딱 배우고 영어를 6개월 배우고 그때 6개월 동안 배운 그 영어를 가지고 영어를 마스터를 해버린 거예요. 6개월이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재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영어 선생이 됐어요. 영어 선생이 돼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유창하게 영어로 책도 씁니다. 그 정도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죽을 때는 그 잘하던 영어를 다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는 뭐만 남냐면 영어는 다 잊어버리고 그 동심으로 돌아가서 엄마가 개떡 떠주는 그 개떡 그런 것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내가 옛날에 뭐를 지식을 듣고 박사 이거 다 잊어먹어요, 사실. 뭐만 남습니까? 응? 옛날에 고향 생각나고 엄마하고 대화했던 친구들하고 대화했던 그런 동심의 세계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개와 같은 인생, 없어지는 인생 이런 걸 살면서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믿음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가 살 때 보장된, 영원히 보장된 우리의 그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더 기도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도 없댔으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막 대접받으려고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열정도 없고 다 식어질 거예요. 믿음도 식어지고 다 보면은 희미해질 세상에 그렇게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수록 우리에게 주님 뜻대로 살 때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